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잠언서 10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본문으로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마음을 깨뜨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아이는 대안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영혼스럽게 진실하게 살면 죄를 흘러가고 주님을 경외하면 죄악을 피할 수 있다. 사람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살면 적개보는 거기에 무리하게 살면 많이 하는 것보다 구절 말씀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우리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크시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잖아 인사 나누는데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자원에 계신 분들 새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하시죠. 새해를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걸어가야 될 길이 한 번은 가보지 못한 길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우리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신 주님, 최선의 것을 얘기해 주셨죠.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전야 예배, 어제 드린 예배에 저희가 밖에서 말씀을 통해서 최고이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밖에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 밤새 생각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와 삶을 통해서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헌신을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구절이 개혁 개정 우리 세 번역으로 번역되기 전에 개혁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만의 영감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의 경영이라는 뜻이 단어가 사용되죠. 경영은 계획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라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한 줄로 나열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가면 정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 여러분 새해 청소하시고 정리 정돈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정렬을 하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루에도 순식간에. 그 계획도 많죠. 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을 그것이 막 나름대로 나열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도 만들죠.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기획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올 한 해,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즈음에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계획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뜻과 그 소원을 계획을 잘 성취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중요한 첫 번째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계획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결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렇죠. 이게 전제입니다. 이 잠언 16장을 줄 전체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자문의 말씀은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3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읽어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보지만 결정은 주님의 제7개는 그냥 랜덤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그저 우연히 운에 맡겨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 참 기분이 되죠. 그거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그러나 마음의 경영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직 이제 서서히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 아니면 아직 세우고 계시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뜻과 계획과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마찬가지에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이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나오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땅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적절하게 포장하거나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꿰뚫어 본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냐? 무게를 잡아보신다는 뜻이 있어요. 무게를 잡아보셔서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찾아보다 헤아려 보자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철저한 어떤 세부적인 실행, 어떤 플랜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 자체도 우리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조명 앞에 빛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위선의 반응을 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를 포장할 필요도 없이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 어느 교회 표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게 그 교회가 추구하는 성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음까지 통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이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요. 원하여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기도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해요, 정말. 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지. 금식하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뭘 살펴봐야 됩니까? 잘못 구하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동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말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광을 만드시기 위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삶이 조율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기도해요. 언제나 기도했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힘있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게 이게 나의 뜻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나의 뜻이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달라져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 주시고 그게 기도란 말이죠.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게 해서서 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여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들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 계명을 지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이 세 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 이렇게 살고자 일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인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키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의 푸른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기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소원, 계획, 그런 목적, 그런 품은 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좀 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트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하트는 원래 레바브입니다. 그 뜻은 정신, 의지, 의도, 목적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외모나 크기나 겉모습 어떤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의지, 의도, 목적이 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시그널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상상하셔서 2023년 오늘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모든 소원과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저는 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본문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정의를 보니까 앞길을 계획한다. 그 앞길을 호스라고 했더라고요. 아정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실행할 때 방향과 과정을 설계하게 되어 있죠. 인생의 큰 방향을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장기적인 5년, 10년 계획도 세워야죠. 올 한 해
또 상관관계, 일사병기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 오전에 오후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세밀하게 다이어리 점검해 주시죠. 그러나 자기 계획과 자기 주장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 그게 너무 완벽한 나머지 외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저희 경영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어떤 조직이 위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외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했고 이 성취가 그들을 조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것을 아직 안에서는 작동하지만 바깥의 외부의 변화에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인사 잘하고 말을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발걸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공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어느 시편 묵상하다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한 걸음도 결정하시고 계시구나. 결정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길에 따라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2023년 걸어야 할 걸음을 사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가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뒤에서 예전에 이런 훈련한 적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서로 줄지어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만 신호를 보고 눈을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면 계속 전달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왼쪽은 왼쪽으로 양쪽 어깨를 잡으면 멈추고 이런 되게 훈련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오른쪽 어깨, 때로는 왼쪽 어깨, 때로는 우리 어깨를 붙잡으시고 우리 등을 얻어만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것은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배우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의 양식은 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또 한동안에 우리 영적인 삶의 지표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지만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비로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러면 보이는 대로 걸으면 안 되거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이는 not by sight. 본인들 걸는 게 아니고 여기 위험이 있어. 그럼 피해야죠. 그게 아니라 여기 위험이 어려움이 예상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발을 내딛으면 당연히 물 속에 빠져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 왜 베드로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걸어 배에서 나와 걸어. 그 우리를 건넌 사람은 전무한 경험한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따라서 주님의 성성을 따라 믿음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믿음으로 바르고 평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성취하실 텐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그 메시지 하는 거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대가 주님께 달려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그 준비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이 맡긴다는 단어가 말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공을.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골을 넣는 선수도 훌륭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굴려주는 사람, 어시스트한 사람도 훌륭하죠. 공을 굴려주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붙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굴려줘야 거기서 찬스가 나서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편으로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10편 37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죠. 저도 첫째 아이를 미국에 보내놓고 참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4년을 지나서 이제 5년 차로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앞으로의 1년 또 앞으로의 3년, 5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때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 다했고 선한 마음으로 늘 동기가 선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암울해요. 근데 그는 중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어디 끝에 가서 결산해요. 이런 믿음은 중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역전입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이요. 그리고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건 실패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사람이 걸어간 길 끝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돼요. 그 마지막 길 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따라해보세요. 제가 PPT 준비 못했는데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마음은 안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인간의 의도, 환경의 제약, 또 상황의 어려움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Turning into goodness. 선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를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오늘 새 첫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한번 오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게요. 결과는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맡기죠. 심지어 막 돈도 갖다 주잖아요. 은행에 믿으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 그분께 맡기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신 그분, 여러분이 걸어갈 그 걸음을 정하신 그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실 그분, 그분께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보이고 그 길 따라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삶이 됐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또 주님이 성찬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023년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과 제가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은총,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대하면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계획과 소망, 바람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너희들이 세울 수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도 사실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절대적 기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셨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주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런 소망으로 제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걷다 보니 주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들을 도처에서 처처 곳곳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2023년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나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2023년을 시작합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맡겨드리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 예물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회중에 해당되는 부분 또 다 함께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마다 시간마다 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새날과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생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기에 새롭게 한 해를 살려고 결심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새해 첫 거룩한 식탁, 모든 이들을 이 새해 첫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인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에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 주님 안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늘 새롭고 어제나 오늘이라 항상 감격뿐입니다. 지난해 공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안에로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저희를 평안의 첫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들을 벗어나 살았지만 주님은 오래고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새날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소리 넘겨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께서 저희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살된 떡과 포도주에도 성령을 내려주사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올 한 해도 이기보다 남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떡과 오른쪽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자리에 나오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또 포도주이긴 하지만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에 좀 먼저 나오셔서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성찬을 선언하겠습니다.
계시면 우리 아침 기도 함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를 위하여 새해 첫 주일부터 공복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주연은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가 구역회의 회의가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고 합동으로 모이는 구역회를 하기로 지방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와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1월 10일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해가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한 해 함께하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리에 가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능력의 주님, 2023년 새해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들의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관계와 또 사업과 경영하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양식 속에서 풍성함과 만족함과 또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365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새해 첫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와 또 고백과 또한 간구를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가 충만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필그림 국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평안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한가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과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 새해의 문을 열었사오니 주와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는 주의 백된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도 성령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정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품고 또한 주님께 모든 일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 모든 과정 위에 날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